이 테이프는 진리교육선교회 신학연구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 선교회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함을 금합니다. 오늘은 신론을 공부를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처음 배우는 것은 조직신학 서론이지요. 그 서론을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신론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신론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로 계시고 삼위가 조화롭게 존재하시며 각각 하는 일이 다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신론은 방대한 과목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성도가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만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신론을 공부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할 터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고는 또 본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이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할 때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네 가지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앞으로 남은 1시간 동안 이제 신론을 공부할 텐데 맨 처음에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체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 이름, 속성 이 삼위일체 이 네 가지로 이 항목에서 공부합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 첫째 번 우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는 알 수 없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이며 그나마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의이기 때문이지요. 피조물이 조물주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자리를 보았을 뿐 아무도 하나님의 전모를 보면은 불에 타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앞의 말과 모순되는 그런 듯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인 간에 또 식인종이건 문화인이건 백인종이건 뭐 황인종이건 흑인종이건 홍인종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비성경적이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두 죄인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살인 강도도 식인종도 나쁜 짓을 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양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양심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또 그 마음에 내재하는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훼손되었는데 훼손됐다 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불러주시면은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지만은 그렇다 해도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고
계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 이상의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주는 그런 문서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준 것이 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계시를 보도록 하십시다. 계시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혹은 또 일반 계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General Revelation 혹은 또 Universal Revelation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 계시 혹은 또 이렇게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형태로 나타내셨어요. 근데 일반 계시를 본다면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볼 수가 있죠. 자연 현상이라든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따라 생각한다면은 우리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참 잘 이렇게 눈여겨보도록 하죠.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본다면은 그것은 너무도 조물주의 기미한 솜씨와 질서를 무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는 엄연한 질서가 존재하거든요. 별들이 서로 인력을 가지고 제자리를 지키며 식물들과 동물들이 질서 있게 자라나고 번식해 나가며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아무렇게나 마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질서 속에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 조물주가 분명히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연 계시 혹은 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Natural Revelation 혹은 또 Universal Revelation 또 General Revelation 뭐 이름이 많습니다만은 일반 계시 혹은 또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 혹은 또 자연 계시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없어요. 그 조물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조물주와 계시다 그것만 알 수 있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성 또 그 속성, 사역 등을 알려면은 일반 계시로서는 안 되고 될 수 없지요. 어떻게 일반 계시가 뭐 예를 들어 그것도면 길가에 피어있는 들국화 한 송이 붙들고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러면은 그 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그 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름답긴 하지만은 그 자연계시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하시고 모른단 말이에요. 자연계시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글로 쓰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Special Revelation이에요. Special Revelation. 그러므로 이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품이 어떠하시고 하는 일이 무엇하시며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 계시가 지금 몰라요. 특별 계시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약 1500년간의 긴 세월에 걸쳐서 50명 가까운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 것을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떠하신 것을 다 기록해 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완전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하시는가, 이것을 똑바로 완전하게 그 정의를 내리실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벗어난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선 알아야 될 것은 그는 영적인 존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계신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과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귀를 들으시고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가? 영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인간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보이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 비유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손이 있거나 발이 있거나 눈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신 것이거든요. 고대 영지주의나 또 중세 신비주의자,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세련된 몸을 갖고 계시한다는 그런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느니, 천당에 갔다 왔다느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가장 유명한 사람은 브라질에 있는 그 퍼시 콜레이죠. 퍼시 콜레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천당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책을 썼죠.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런데 그것은 엄격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야 하나님을 막 바라볼 수가 있지. 지금은 영적인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영지주의자나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만물을 운영하는 하나의 힘이나 원리가 아니라,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 비인격체고, 그래서 무슨 힘이나 무슨 원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힘이나 원리가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이 있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그 윤리 도덕을 가진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성품을 보거나 그가 창조한 만물의 질서에 정연하면서 입증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도덕과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품성을,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과 어느 정도의 의와 어느 정도의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만물이 모두 질서 있게 정연하게 운영되어 간다는 것과 또 인간의 성품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시고 또 인격체인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시기에 다른 피조물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다른 것이 뭡니까? 자유주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보수주의나 또 이런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을 둡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 그러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 이것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되지요. 그 자유주의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 왜?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요새 그런 신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클라크 피노 같은 목사라든가 뭐 그레거리 보이드 같은 목사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 시편 96편 4절로 6절, 이사야서 57장 15절, 예레미야 23장 24절 등을 보면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엄격히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는 조물주이시므로 다른 피조물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서 다른 피조물에게 절대로 의존하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인간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기도할 적에도 이거 안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건 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들을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그 잘못된 것이거든요. 기도할 적에도 이런 것이 잘 나타나는데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어떤 피조물에도 의존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다음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시며 결정짓는 분이시지 결코 인간과 의논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신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이지 그 상대방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자네가 어떤가? 그러다 피차에 좋으면은 언약을 맺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 또는 회사와 회사 사이는 그렇게 계약을 맺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언약을 맺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그 이름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서로 다른 음을 내지요. 한국말로는 뭐 하나님 그러지만은 또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또 뭐 영어로는 God, 또 프랑스 말로는 Dieu, 독일 말로는 뭐 Gott, 또 저희 소련 말로 러시아 말로는 Vogue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스펠로 쓴다면은 YHWH 이것을 지금 뭐 히브리 음이지만 영어 음으로 이렇게 음역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발음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 유대 나라의 랍비들은 야훼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야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일반적인 이름이란 어느 뭐 특성이나 어느 무슨 성품을 강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어요? WHYH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WHYH 이거 어떻게 불렀겠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야훼 혹은 또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좀 이름들도 자세히 보도록 하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좀 보도록 하죠. 구약에는 어떤 단어들이 하나님을 지칭합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가 막강하신 분이므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엘리온이라는 말은 높은 분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보통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지칭인데 모든 인류의 소유자시며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과 위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야훼 하면은
은혜의 하나님, 또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독특한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생각하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종종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만군이라는 말은 많은 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천상천하를 호령하며 백성을 다스리시며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유대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로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죠?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헬라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가서 볼 것 같으면요. 맨 처음에 세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세오스. 이 세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물론 헬라 말이죠. 구약 성경은 원래가 히브리 말,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나라 말로 기록이 되었고 이것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했죠. 근데 신약 성경은 원래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세오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그 호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의 엘샤다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쿠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아도나이나 여호와와 같은 그런 말로서 그리스도 혹은 또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이 만물 특히 그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처음이요 나중이죠. 알파란 말은 헬라어 자모 가운데 헬라어 알파벳 가운데 맨 첫 자가 알파거든요. 영어의 A자처럼 말이죠. 우리 한글의 가자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 말의 맨 끝에 글자입니다. 영어의 Z 같은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히읗이겠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이고 나중일 것 같으면은 뭐 도무지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완전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 아버지라고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언약 백성의 보호자로서의 그 특별한 위치에 계신 것을 아버지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또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뭐 신약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6절이나 이사야서 63장 16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해요.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부르겠죠. 또 어떤 때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는 세오스라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가 주님이라든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아버지 이런 순서로 여러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 영어로 말하면은 communicable attributes,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은 incommunicable attributes. 그러면은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공유적인 속성이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유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한 반면에 인간이 가지는 속성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압니다. 자신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요. 인간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전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불완전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게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공유적인 속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에 잘 나타나지요. 또 섭리에도 나타나고 또 구속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조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은 시편 19편 1절 7절,
시편 19편 1절로 7절, 시편 104편 1절로 34절이나 또 섭리에 나타나시는 것은 시편 33편 10절로 11절, 구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로마서 11장 33절이라든가 에베소서 3장 10절 등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시편 23편이나 시편 36편 6절, 시편 104편 21절,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잘 나타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그 선하심 본받아서 우리도 어느 정도 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부터 재창조 즉 구속에 이르도록 잘 나타나 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가서 문화명령을 잘 준행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가 목적이죠. 또한 하나의 공유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 성별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거룩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말로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그러는데 그 하기오스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사람들이 뭐 먹는 거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왜 그렇게 가려서 먹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백성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이 독특성 혹은 또 이 성별감 이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레위기에는 그렇게 먹는 여러 가지 그 규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자 거룩하다는 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거룩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거룩할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6장 5절이나 하박국 1장 13절, 욥기 34장 10절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룩한 의를 본받아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대하여 우리는 상대적인 의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도 본받아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실성이 있어요. 이것도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며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진실할 수밖에 없죠. 그는 진실하기 때문에 속성상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오늘 사회의 문제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고 또 성도는 그의 진실성을 본받아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이나 히브리서 6장 13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34절 등을 보시면 이 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적인 속성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또한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다른 피조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들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전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또 다니엘서 4장 35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등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 이것도 인간이 불변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불변하단 말이에요. 인간 비공유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의 완전하심과 그의 약속과 그의 약속 이행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시편 102편 27절 말씀이나 말라기 3장 6절 등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요. 우리 영원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며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유추를 찾아볼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그의 절대적인 완전성이 영원하지요.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의 주권 등이 영원하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이런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다른 문제 또 보죠. 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논함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제외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요. 한 분의 하나님인데 삼위가 계신단 말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삼위일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어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흔히 잘못된 삼위일체 교회를 보면은 첫째,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이단들이 있었고, 또한 양태론을 믿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고 또 한 위가 계시는데 그 한 위를 가진 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일이시고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즉 창조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성육신과 구속에서는 성자로 나타나고 또 중생과 성화에서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좀 구태여 말을 하자할 것 같으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사벨리우스, S-A-B-E-L-I-U 사벨리우스, 또 중세기 이 종교개혁 때는 또 소시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시누스, S-O-S-I-N-U-S. 또 그 다음에 종교개혁 때에 그런 인문주의자들, 또 오늘날에도 보면은 유니테리언즘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단신론자가 있어요. 하나 성자도 안 믿고 성령도 안 믿는 이를들 것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여호와의 증인은 이런 양태론도 아니고 그분 전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인정치 않고 성자도 인정치 않으니까 그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양태론이 있어가지고서 이것을 영어로 모달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모달리즘 양태론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라는 말은 양상이라고 쓰는 모양 양자지요. 태자고 하는 것은 이 태도라고 쓰는 태자지요.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겠죠. 삼위일체를 전부 다 부인해 버렸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은 한 분이니 성부뿐이고 성자는 우리보다 먼저 나신 피조물이라고 가르치고 성령은 하나의 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삼위일체 교리를 다 부인해 버리고 성부만 있고 성자도 없고 성령도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지만은 삼위가 아닌 일위가 있다고 믿으며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범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배울 표본 무슨 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의 가마력이라고 믿음으로 결국 이들은 삼위일체를 다 부인해 버립니다. 근데 구약의 삼위일체 교리가 나타납니까? 네. 창세기 1장 27절이나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우리가 내려가서 저를 흩으자 이렇게 1인칭 복수의 대명사가 쓰인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1인칭 복수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또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히브리 말에 엘로힘은 하나님인데 그 말 자체가 벌써 임이라고 그러면은 끝에 임이 붙으면은 복수인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엘로힘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복수임을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가 계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합니까? 신약 성경 신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삼위를 말하고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서 이름은 단순히 네 반에서 앞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다 복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단수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름이 단수이기 때문에 한 분만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가 계신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각각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거니?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일이 각각 독특하다 그 말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말고도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사도들의 축도에서도 같은 삼위가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비열 기록 내용에서도 같은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삼위의 대표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시고 그 계획을 아들에게 의탁했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도와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과 또 성령의 그 권위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권위와 영광과 권세는 모두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더 높고 그런 것이 없어요. 기원 589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 589년부터는 그 성령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로 잡혀가지고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바로 잡혔습니다. 성자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성자 예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고난, 죽음 등을 통해서 성부가 택해준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고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였고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장차 때가 차면은 앞서간 성도들의 영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스러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을 유지해 주시지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여 성자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성부의 택한 백성의 마음에 적용시켜서 불러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또 중생하시게 되면은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칭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또 성막케 하시며 죽은 다음에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죠. 성령은 창조와 재창조,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시키는 그런 중생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하시는 걸 말고도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회개시키는 일 말고 하는 일이 또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자연계에서는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게 하시는 일, 창세기 1장 3절이나 욥기 26장 13절, 시편 34편 6절 등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즉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나 또 출애굽기 31장 2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35장 35절,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등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또 구속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준비시켜서 그의 구속사업을 완성하도록 도와주고 누가복음 1장 35절이나 누가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34절 등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성경 기록하는데 영감을 주게 되고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확장을 도와주며 또 새 생명의 원칙을 부여하고 항상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이나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희민히 혹은 또 가만히 여기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인격체임을 부인하는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다음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며 따라서 인격체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에베소서 4장 30절, 로마서 8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로마서 15장 19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힘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인격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자 예수는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이 많으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닌 분이시고 또 인성을 지니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27장 40절, 마태복음 26장 63절, 요한복음 1장 49절, 요한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장 32절 등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으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비하지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신성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시게 되고,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이 필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 신론에서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이 배웠죠. 이번에는 두 번째 큰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뭘 하시는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가 이걸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첫째 그 예정의 성격을 보잔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질서 있게 예정해 두었어요. 하나님의 예정의 특성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예정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포괄적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를 예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허용하는 것뿐이며 하나님의 죄를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잘못해 놓고는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냐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허락한다 뿐이지 하나님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제1원인이 있고 제2원인이 있어요. 제1원인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런 대계획이시고 그 안에서 인간들과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제2의 원인이죠. 그 제2의 원인은 인간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통제해 주시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통제해 주십니다. 그 시편 78편 29절이나 시편 106편 15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예정의 교리에 반대하는 학자들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의 그 교리에 반대하는 학설들을 보자 말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자유의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면은 인간의 도덕적 자유의지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면 인간은 아무 책임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자유로 행동하도록 예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죠. 항상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또 사람이 구원받을 그런 찾을 동기를 빼앗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면은 노력은 무엇이며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예정을 알지 못한 채로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정은 율법과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숙명만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 숙명까지 이르는 수단도 예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배를 타고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에 잘못된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목적과 수단을 연결해주고 또한 그 목적이 수단의 결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힘을 얻어서 노력하게 되면서 실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좀 더 보도록 하지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정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정의 대상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과 악학은 선악은 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인간과 천사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천사 가운데서도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어요. 좋은 천사를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8절, 누가복음 9장 26절에 나타나고 악한 천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 나타납니다. 또한 택함 받은 천사가 있음도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면은 택한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고 이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예정에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피택과 유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는 분이 있고 택하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해 가지고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은 예정해서 구원을 받게 만드시고 어떤 분은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신 분들은 피택되었다고 그러고 택함 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지나치는 분들은 유기자라 이렇게 말해 영어로 reprobate라고 그래요. 유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택이라는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특별한 사명을 주고 또 특별한 특권을 주셨고 또 개인별로 어떤 직책이나 어떤 직책을 다 감당하도록 해주시기도 하고 또 개인을 구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할 자, 하나님이 구원 얻는 것을 원치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버렸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로마서 9장 13절, 17, 18, 21, 23절, 로마서 11장 7절, 유다서 4절, 베드로전서 2장 8절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그 선택설과 이 타락 후의 선택설을 보자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 후에 선택 안 받았는가, 혹은 또 타락 전에 선택 안 받았는가, 그 문제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개혁파 가운데도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타락 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또 어떤 분들은 타락 후에 선택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19년에 나온 도르트 신경에 보면은 타락 후 선택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이 뭔가 보자 말이에요. 타락 전 선택설의 그 골자를 보면은 이러한 거예요. 타락 전 선택설을 수프라 랍사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수프라 랍사리아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살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기하기로 하자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원할 자와 유기할 자를 다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타락을 예정했고 타락한 자들 가운데서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 나머지는 이렇게 지나쳐 버렸다. 이것이 타락 전 선택설의 골자입니다. 타락 후의 선택설의 골자 보자 말이에요. 타락 후 선택, 타락 후 선택설. 이거 영어로 인프라 랍사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로 예정했다. 인간의 타락을 허락키로 예정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기로 그렇게 예정했다. 택함을 받은 자를 구원할 길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창조를 보도록 하죠.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에 둘째째 섭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서 두 번째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면 그 예정은 집행되는데 그 첫 단계가 창조지요. 창조는 가장 기본적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엑스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했고 또 인간을 만들 때는 물론 물질로 창조했습니다마는 흙으로 창조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1일부터 저희 4일째까지 쭉 이렇게 한 것은 전부 이렇게 무에서 만드신 거거든요. 창조의 일반적인 개념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나 욥기서 26장 13절 보세요. 필요 해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창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가르쳐줘요. 에베소 1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과 달리 분리되어서 있으며 세상은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존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의존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에 늘 같이 하시며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항상 창조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시거든요. 만유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창조했나? 창조의 시기 태초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창조시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은 시간이 없는 건데 아직도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창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은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명확히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외용인 메케비하 7장 29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성경 사상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쓰지 않고 창조했단 말입니다. 시편 33편 9절, 시편 148편 5절,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아담을 창조한 것과 또 하와를 창조한 것은 물론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것이죠. 그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래요. 헬라나 로마의 철학자들 가운데는 또 중세 인본주의자나 또 18세기의 합리주의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가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창조한 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적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어요. 자연계시에서 자연현상도 단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만드신 것은 일반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 일반 계시 만드신 것은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입을 벌리고 참 그렇다고 탄복하고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60장 21절, 이사야 61장 3절, 에스겔서 36장 21절로 22절,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11장 36절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를 믿지 않는 그런 견해들을 보자 말이에요. 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째는 이원론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ualistic theory인데요. 이 학설에 따를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물질은 다 영원한데 하나님은 그냥 이전에 있던 물질을 정리해 놓은 것 뿐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창조주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발산설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상 하나인데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리죠. 이것은 범신론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화하거나 변하거나 발달한다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는데요.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유한한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점점 발전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 진화론의 문제는 그러면은 하등동물로부터 고등동물로 발달했으면은 그 중간에 어떤 또 마디가 있을 것이 아니냐. 마디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중간 그 마디 말이죠. 그 마디가 어디 있느냐. 그 없거든요. 영어로는 missing link라고 그래요. missing link. 원숭이에게서 유인원에서 사람이 됐다면은 유인원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될 거냐 말이에요. 또 그보다 조금 더 발달한 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각각 같은 다른 종류 창조했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종류가 따로 있어요. 또 짐승은 짐승의 종류가 따로 있고 개는 개의 종류가 따로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 종류가 따로 있고 고양이가 개가 되지 못하거든요. 말이 소가 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이 진화론은 모순이 많아요. 그러면 이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창조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또 영의 세계도 많이 하셨어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는 천사들을 볼 수 있죠. 천사들의 성격과 그 존재, 어떤 종교든 간에 영의 세계가 있지요. 많은 철학자들은 천사들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천사들을 입증하려 노력합니다만은 아무리 입증을 해도 입증할 수 없으니까 요즘에는 천사들에 대한 연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격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서 14장 20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6절 또한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 또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말도 있고 누가복음 15장 10절 또 욕망도 가지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또 다투기도 한다고 유다서 9절에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말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1장 9절 또 왕래 왔다 갔다 왕래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1절 보면요. 어디까지나 영적인 존재인데 그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몸은 가지고 있지 않죠. 영적인 존재지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보세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반열을 보면은 천사란 말 말고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룹. 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룹. 그룹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던 자들, 그들도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그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또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내려다보는 천사들도 그룹이라고 출애굽기 25장 18절이나,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용하는 전차로도 사용되고 있죠. 사무엘하 22장 1절이나 시편 18편 10절. 또 하나님은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그 그룹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시편 80편 1절이나 시편 99편 1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스랍이 있습니다. 스랍. 이사야서 6장 2절로 3절 6절 등에 보면은 천사들로서 주로 하나님을 옹호하며 그를 찬송하는 그런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브리엘과 미하엘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밝힌 두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하엘 뿐이죠.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8장 16절, 다니엘서 9장 21절, 누가복음 1장 19절 등에 나오고 미하엘은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에 나오고 유다서 9절에 나옵니다. 근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심부름을 하는 구실을 하고 미하엘은 아마도 천사들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는 맹장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 보자 말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기서 38장 7절 보면은 또 이사야서 6장이나 시편 103편 20절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타락한 후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또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또 성도들을 돌봐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 또 어린애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또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 또 사람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또 특별 계시를 전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이죠. 다니엘서 9장 21절로 23절, 스가랴 1장 12절로 14절, 사도행전 7장 38절, 또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해 주십니다. 가령 시편 91편 11절로 12절, 이사야서 63장 9절, 다니엘서 6장 22절 등을 볼 수 있죠. 또 원수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절이나 창세기 19장 13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선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천사가 있어요. 원래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파괴합니다. 유다서 6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9장 34절, 특히 이사야서 1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시작한 분이 바로 이 천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나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돼서 맨 처음에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전 물질의 세계를 보자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물질의 세계, 지금까지는 영의 세계의 창조를 보았는데요. 이 물질의 세계를 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대부분 없는 것 가운데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크레아시온 엑스니힐이라고 그러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으로 어둠과 빛을 분간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구름과 물을 분리했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분리했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을 다 만드셨고, 계절, 밤낮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지구를 비춰주는 목적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 빛을 수용하는 광채를 창조하신 것이죠.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만드시고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육축을 다 만드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셔서 모든 걸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은 몸으로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입김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라고 말하지만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24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늘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도록끔 늘 인도하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감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